계속해서 우리들이 지금 사무엘하의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 사무엘하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무도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그 시간이라는 무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섭리를 일관되어지게 그려나가고 계십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그분의 그림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앞서 가지 않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과속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규정의 속도로 하나님의 그 목적의 과정을 향하여서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우리들이 보게 되는 사무엘하의 말씀 속에 특별하게 다윗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내시고 그리고 이것을 다윗은 받아들였는지를 오늘 우리들은 살펴보면서 이제 그 다윗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신하며 나간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주님께 나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 10대 소년 시절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때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이는 장차 올 메시아 왕국을 품은 나라의 왕이 되리라고 하는 그것을 예표하는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이런 기름 부음은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다윗의 생애 동안에 2번에 걸쳐서 더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이제 그 과정의 한 부분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고 그리고 커다란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그에게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는 이것을 시인하게 만드십니다. 2번째로 사울이 죽고 그는 이제 망명지 시글락에서 이제 헤브론으로 가서 그곳에서 유다 족속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지만 30세의 왕위에 올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리고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3번째 기름 부음을 받아서 명실공히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네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삶은 어떤 것에서 시작을 했습니까? 양을 치던 데서 시작을 했습니다. 한 가정 속에서 자신이 맡은 아주 작은 소임에서부터 그는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작은 자에게 하나님은 갑자기 다가오셨습니다. 아니, 갑자기가 아닙니다. 예배해 두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해 두시고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기름 부음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약속하시며 그에게 나아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에 너무도 많은 고통의 시간 동안에 이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은 어떠하죠? 굉장히 무료하다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반복이 되어지냐고 말하고 우리들은 이런 쳇바퀴 돌아가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든 좀 더 뛰어나고 싶고 좀 더 멀리 나가고 싶고 좀 더 헤쳐나갈 수 있는 빛을 향해서 나가고 싶은데 우리는 왜 계속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만 할까? 우리는 왜 계속 이곳에 있어야 할까?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한 사람의 소시민적인 일상 속에서 장차 확대될 하나님의 나라를 감추고 계십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소소한 일상이 어떤 의미에서는 결코 소소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은 사람들의 역사를 추적해 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찌 보면 인생을 오래 살지 않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실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과정, 믿음의 모든 것들을 많이 겪고서 나간 많은 믿음의 오랜 어르신들에게는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지기 위해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보내셨고
그 일을 하라고 명하셨고 나를 준비셨구나. 준비시키셔서 나를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게 만드셨구나.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인간은 시간적, 공간적 제한을 받는 존재인지라 앞의 일을 미리 살아볼 수 없습니다. 당연하게 어떤 일들에 대해서 막연하게 계획을 함으로써 그 일을 받아들여야 되겠다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산 것이 아니기에 얼마든지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막막하고 막연하고 걷지 못한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뿐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배울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소소해 보이는 일상을 절대 시시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조그만한 섬김, 땀 흘림, 수고가 나중에 주의 나라에 어떻게 쓰일지 모릅니다. 작은 도토리 속에 큰 상수리 나무가 들어있다는 원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지 아주 중요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끈기를 가지십시오. 이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는 어디서 나오게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하게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용기와 그리고 생각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살펴볼 오늘 이 말씀들은 기름 부음의 과정을 통하여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받아들였고 신하게 되어진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과정 속에서는 이제 작은 일들 속에서 섬기고 있었던 그 다윗에게 이제 너는 기름 부음을 받아들여라. 너는 이 일을 받아들이고 나와 함께 약속하자.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린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리라, 행해지리라는 것들을 다윗은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 과정들 속에서 이제 그는 너무도 험난한 일을 만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사울에게 고달픔을 받게 되어지고 목숨의 위협까지도 받는 너무도 큰 일을 겪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0대의 시절, 20대의 시절을 고스란히 바로 그런 과정 속에서 겪게 됩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아픈 일이었겠습니까? 뭔가 하나라도 봐야 되고 그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것이 더 익숙할 나이고 또 그것이 더 어찌 보면 중요한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붙잡으며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물 속에서, 빈들에서, 그리고 어려운 자리 속에서 그는 성장하고 성장했습니다. 두 번째 기름을 받을 때는 이제 그 모든 것들의 정점이 이르게 됩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기름 받은 과정 속에서도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나라는 반토막으로 잘려져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한쪽 지방만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이제 그는 선택받게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단 한 지파, 유다 지파만이 그를 섬기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를 왕으로 추대하겠다고 말합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이어졌습니까? 7년 6개월이 이루어집니다. 반절로 나뉘어져 있는 나라, 그리고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이래라 저래라 싸울 수 있는 상황이 그 안에 이루어지고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살펴볼 세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장면은 이제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예배해 두었으며 이제 진행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기름 부음 받는 과정은 어찌 보면 우리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참 어려운 과정입니다. 첫 번째로 그는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며 머리를 숙여야만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는 그의 머리를 숙이고 그의 마음을 숙이고 그의 모든 것들을 숙이면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 받는 과정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꼿꼿하게 서서 해봐라, 얼마든지 해봐라, 그런 과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는 무려 3번의 머리를 숙이고 마음을 숙이고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인정과 마음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이 일들을 행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라고 나오는데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보셋 왕국의 실권자들 사이에서 피차 물고 물리는 살인극이 일어났습니다. 부하된 자가 주인을 죽입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한 칼도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저지른 결과를 다윗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보셋 왕국은 권력의 공백기에 이릅니다. 그자 그 부하들이 스스로 다윗에게로 와서 자기들의 왕이 되어 달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 다윗이 이 통합 국가에 왕이 되기까지는 스스로 쟁취하고 계획하고 진전시키는 스케줄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 건 한 건이 우연히 벌어진 것 같지만 신기하게도 그 모든 결과는 다윗에게로 모여듭니다. 이것은 사무엘서가 보여주는 아주 굵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누군가의 개입이나 누군가의 사건이나 또 누군가의 힘이나 능력으로 인하여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징으로 담은 다윗의 왕국은 인간의 칼, 무력으로 쟁취하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지만이 받을 수 있는 나라임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스스로 다윗에게 와 상당한 친근감을 표시하면서 우리는 당신과 같은 형제 고륙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하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사울이 왕일 때도 실질적으로는 당신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이런 사실과 함께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다면서 당이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될 신학적인 근거를 그에게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역사 속에 드러내시면서 무계획하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가 가도록 계속 전체의 그림을 서서히 드러내십니다. 원이 갈수록 확대가 되어지는 나선형 그림같이 다윗의 왕국이 역사의 온전한 실체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그 과정을 계속해서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게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아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이것이 세 번째 기름 부음의 과정입니다. 이 기름 부음으로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통합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아직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는 때에 헤브론에서 말입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을 우리 잠깐 살펴볼 텐데요, 이 지역은 예루살렘과 그리고 다윗의 은둔지였던 시글락에서 중간 정도 되어지는 지역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장소의 의미를 너무도 잘 아실 겁니다.
그 장소가 차지하는 의미는 많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그런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제 가는 과정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모든 지파의 실권을 다윗에게 맡겨주시면서 좀 더 하나님께서는 역사 일을 다윗에게 진행케 하십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왕이라는 것은 다윗을 지칭합니다. 지금 식권을 막 쥐고서 일하게 되어지는 왕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부스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여부스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 왕을 조롱합니다. 여호수아서 사사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예루살렘을 아직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곳에는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이제 그 정점을 다윗이 점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미리 그림을 다 그려놓고 다윗을 위해서 화령점정처럼 그와 같은 역할을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섭리인지 모릅니다. 여부스는 예루살렘 지역을 점령해서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인데 함의 후손이며 가나안 자손의 후손입니다. 이들이 전부 가나안을 다스리던 가나안 족속이 되어지는데 후에 이교도가 되어져서 각종 우상을 섬기며 그리고 하나님의 민족을 가로막는 자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마지막까지 점령하지 못했던 지역이 바로 이 여부스 사람들이 살던 지역입니다. 예루살렘도 그 안에 속해져 있었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다윗으로 하여금 점령케 하십니다. 그런데 이 점령의 과정 속에서 이제 성경에서는 한 가지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 민족이 살고 있던 여부스 민족이 다윗 왕을 조롱한 것입니다. 이들은 다윗을 얕보았습니다. 아주 처절하게 이제 그 힘을 이제 쥔 왕이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영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성경 전체에 모든 구원사가 차츰차츰 다윗의 집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미 예언되어지고 약속된 내용입니다. 사울의 집은 완전히 몰락해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더 강성케 됩니다. 이런 영적인 흐름이 여부스 족속에게는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가끔 말을 합니다. 똑똑한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을 못 이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지런한 사람은 운이 좋은 사람을 못 이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운이 좋은 사람도 은혜를 받은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을 강성케 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다윗의 가계를 향해서 모여듦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다 대고 여부스 족속이 야 맹인이라도 다리를 다쳐서 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우리 이 자리에서 너희들이 아무리 쳐들어도 막고 있으면 너희들은 넘을 수 없다.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빼앗았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예루살렘 그 시온성은 높은 고지에 있어서 쉽게 그것을 점령할 수 없는 천의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높은 고지에 있다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물을 어쩔 수 없이 아래서부터 길러서 올라가야 되는 그 수로를 이제 발견해내고 그것을 이용하여서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마땅히 그 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순종의 됨을 다윗에게 말씀하시며 예루살렘을 점령하라고 하셨는데 다윗은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점점 다윗을 강성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아주 놀라운 것을 또 예표하고 있습니다. 눈이 먼 자들과 다리 저는 자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리 저는 사람, 맹인들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속담, 그것이 대대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어지고 전해지지만은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인간의 모든 역사와 모든 것들을 다 바꾸셔 버립니다. 그것에 먼저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강성해지는 것은 일찍이 성경 곳곳에 암시해 놓고 계셨는데 그 사이사이에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 언약을 따라 다윗이 철저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의 기름 과정을, 부음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좀 더 낮아졌습니다. 순종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는 시인하며 나갔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마음을 숙이고 온 몸을 숙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고, 그리고 그 과정들이 지내가는 것들을 이제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머리를 숙이게 되어집니다. 마음을 숙이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름 부음을 통하여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의 말씀에 볼 때에 근데 딱 하나 맥락에 맞지 않는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이 그것인데요,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가운데 두로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갑자기 드러나서 다윗의 집을 세워준다라고 하며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통합국가의 왕이 된 다윗의 집이 강성해지는 것을 보고 알아서 이 모든 것들을 바친 겁니다. 혹이 있을 수 있는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런 일을 행하였던 것이죠. 이제 이 그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제 종합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다윗을 조롱하는 족속들이 그를 꺾지 못하고 모든 나라가 스스로 다윗 앞에 굴복합니다. 지금 돌아가는 정황을 보면 다윗에게 시대와 역사가 집중됩니다. 이 정도가 되어지면 다윗은 정말로 우쭐해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온 세상 방방 곳곳에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에 힘쓸지도 모릅니다. 정말 이 사건을 보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와서 자기에게 숙이는 것을 봅니다. 코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성공의 힘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공과 힘에 대한 관점을 선하게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앞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 어떤 힘 있는 왕이 자기에게 와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스스로 굽히며 들어온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기인한 것임을 인식했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들의 말로 배은망덕이라고 말합니다. 은혜도 모르는 것,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차이가 인생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일관되어지게 교만을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돌아가야 될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만 가지가 그분의 덕인 줄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정확한 인생 살이의 방법입니다. 잘 나가고 있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까? 돈을 좀 만졌습니까? 자랑할 만한 것이 나에게 너무도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자랑할 것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만 잊지 않는다면 사람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늘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 속에 아주 깊이 뿌리내린 교만하고 악한 태도가 우리를 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게 만드는 교만을 우리 안에 심어서 자라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이 교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사울은 세상에 보이는 것과 크기로 인생을 살고 나라를 경영하려는 시도를 그 가운데 했습니다. 물론 다윗도 무너지고 실수할 때가 많았지만 다윗이 사울과 달랐던 점은 엎어져도 하나님 앞에 엎어졌다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호되게 지적할 때도 다윗은 핑계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리고 무너질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제일 무서운 적은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나 자신을 독립하게 만들려는 시도를 갖게 합니다. 다윗은 거꾸러져도 십자가 앞에 거꾸러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너져도 십자가 앞에 무너져야 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물질과 그리고 많은 여러 가지 일들 위에 우리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존재로 설 때가 하나님의 시선에 가장 아름답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잘 나가고 환경 모두가 자신을 향해 집중하고 있을 때도 이것이 하나님 작품인 것을 고백하면서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숙이면서 인정하면서 신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행하시는 일인 줄 안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와서 자랑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할 것이다.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주님의 은혜였구나, 주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신 것이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계속 인식하고 말로 시인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하 5장은 다윗의 집을 향하여서 기운과 힘이 모이는 그림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그 안에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름 부음 과정을 통하여 이것을 여전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모든 영광을 겸손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면서 머리를 숙이고 마음을 숙입니다. 힘이 있을 때가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그 힘이 내게서 나온 줄 알고 과시하고 그 힘을 자기를 위해 부리려는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에게 힘이 모일 때 하나님께서 주도적인 역사임을, 자신을 통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심을 인식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셀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루를 우리가 살아도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셀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것이 우리 성도가 걷는 나그네 길인 것을 우리들은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시인하고
우리의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의의 길로,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 한 부분 한 부분을 감사드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내 삶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 11조 예물, 주종의 예물, 건축의 예물, 각가지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이제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더욱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